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구약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욥기 새롭게 읽기 제 4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욥기의 장수는 총 몇 장일까요? 42장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37장까지 읽으면서 욥이 계속해서 일관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친구들아, 이번 재앙이 있어서 나는 정말 억울하다. 행동은 물론이고 말과 생각 그 어떤 것으로도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 그러니 제발 친구들아, 친구라는 너희들이 제발 나를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비웃지 말고 너희들 멋대로 너희 생각대로 나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라. 욥은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나 분하고 괴로워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이 모든 일을 정말 따져 묻고 싶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지난주에 새롭게 등장한 젊은이 엘리후에 이르기까지 4명 모두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현재 욥의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선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안경을 쓰고서 욥의 4 친구들은 욥에게 일어난 이 비극적인 상황들을 바라보고자 하였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그 안경을 쓰고서 욥과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모두 바라보고 판단한 후에 친구들은 자기들 나름의 정답을 욥에게 제시하였지요. 욥, 어서 회개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들을 너에게 거두어가 주시고 이전에 자네가 모두 빼앗겼던 것들보다도 더 큰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치시기도 하시지만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이들은 상처를 싸매주시고 아물게 해주시는 분이야. 이러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죄를 짓고 하나님 멀리 떠난 이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지. 그러니 지금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시게. 하나님은 아무나 시험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자식처럼 사랑하는 이에게만 아버지로서 회초리로 때리시는 법이지. 이것이 이 말들이 엘리후를 포함해 4명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을 때부터 지난주 37장에 이르기까지 순번을 바꿔가며 욥에게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했던 방금 말들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들어본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큰 어려움과 사고 당했을 때, 사랑 가족과 사별해야 했을 때, 누군가는 우리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지금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크게 성장시키고자 하시기 위함이니 힘들더라도 용기를 내고 기뻐하라고 말입니다. 어떤 분의 이런 위로가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와닿기도 하지만 다른 때 이런 위로는 우리의 마음에 분노를, 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다른 이의 아픔을 내가 당했던 것에 비춰서 무조건 바라보려고 할 때가 많곤 합니다. 하지만 내가 당했던 고난과 나를 위로해 주는 이가 당했던 고난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내 경험은 말이야가 아니라 그분의 심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정답을 찾아다가 전달해 주려고 하는 이가 아니라 잠시라도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은 정답을 말해주는 자기네들 앞에서 욥이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친구들, 나의 무지를 깨우쳐줘서 정말 고맙네. 친구들, 자네들 말이 맞는 것 같아. 못된 그리고 고집센 나를 용서해 주게 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욥은 회개는커녕 계속해서 나는 억울하다라고 항변하는 게 아닙니까? 심지어 너희는 위로를 한다고 꺼낸 말들이었겠지만 너희의 말들은 오히려 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아. 그만둬! 라는 말을 욥에게서 듣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친구들도 끝내는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리고 맙니다. 사람이 뻔뻔스럽게 죄가 없다라고 어찌 말할 수가 있지? 욥, 너의 그런 말투와 태도는 교만에서 비롯된 거야.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은 거야 라고 말하면서 친구들은 욥의 교만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꺾으려고 하였지요. 그러나 새 친구는 물론이고 지난주 엘리후마저도 욥을 이기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처럼 욥과 친구들의 주장이 그야말로 평행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주장이 진실인 것만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31장 21절 2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아를 속이기라도 하였다면 내 팔이 부러져도 할 말이 없다. 내 팔이 어깨 쭉지에서 빠져나와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차마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할 수 없었다. 오늘까지 넉 주에 걸쳐서 읽은 욥의 말들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다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친구들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악함과 죄악을 거짓말로써 또다시 숨기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히 욥의 편에 서서 남들에게 욥을 변호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욥은 정말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 좀 말하고 자중에 좀 있어 라는 친구들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욥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태어날 때부터 이 비극적인 사건이 하늘에서 자기에게 떨어지기 직전까지 본인이 정말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남을 배려하며 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함으로써 자기 말의 그 진실함을 스스로 입증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읽은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욥과 새 친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37장까지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욥의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였으나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욥을 질책하는 것이 모두 끝난 장면 직후에 38장에서 하나님은 큰 폭풍 속에 좌정하시어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욥 그리고 그의 세 친구, 네 친구 모두를 질책하셨습니다. 먼저는 욥을 꾸짖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혹시 하나님께서도 욥의 네 친구들과 같은 생각이셨던 걸까요? 죄를 저질렀으니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나 하나님이 너에게 내린 거야 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일까요? 얼핏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욥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니 하나님께서 욥을 직접 책망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42장 8절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욥이 정말 뻔뻔스럽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를 질책하신 거였다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8절 말씀처럼 욥의 세 친구들에게 옳은 일을 행한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꾸짖으신 겁니까? 욥이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욥은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결국엔 쏟아내고 말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욥기 21장 7절에서 9절에서 말한 욥이 했던 말을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큰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지 않으신다. 그리고 13절 25절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아무런 고통 없이 조용하게 수월로 내려간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여기 21장 25절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이란 욥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을 사람. 세상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벌어놓은 돈으로서 권력과 자리를 사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돈 가지고 재판의 판결도 좌지우지하면서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유죄가 분명한 판결의 결과를 무죄로 180도 바꾸고자 하는 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자에게 돈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돈으로 매수당했으니 자기에게 돈을 준 사람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겠지요. 돈에 매수당한 이상 돈을 받은 이들은 돈을 준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상관없을 겁니다. 저 사람이 내 이익을 끝까지 지켜줄 사람인지 아닌지만을 돈을 받은 사람은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겁니다. 이처럼 사기치고 범죄 저지르고 큰 돈을 자기 수중에 쌓아놓은 이들이 남들 앞에서 오히려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기꾼들의 모습은 새벽 일찍 일어나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돌아온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땀과 눈물을 우습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사기꾼들은 뻔뻔하게도 자신들은 정의를 추구해왔고 정직하게 살았노라고 다른이들에게 자랑합니다. 그들이 사회에서 잘 나가는 모습은, 이웃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부모님과 내 배우자, 내 아들, 딸이 그저 부족하지만 않게 살아가게 해야겠다라며 마음먹고 서럽더라도 이악 물고 정직하게 일해서 몸이 상할 때까지 밤새도록 평생을 일해왔던 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보로 만들어버립니다. 남들에게 피눈물을 안겨준 대가로 본인들은 돈 많이 벌고 명성과 권력마저도 획득한 그런 사기꾼들을 바라볼 때 우리 어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은 뭐하나 저놈 안 잡아가고. 욥기에서 또 욥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저런 놈들은 벌 안 주시고 왜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하는 제게는 이런 큰 시련을 주십니까? 선을 행한 사람은 상 받고 악을 행한 사람은 벌 받는다라는 이 세 친구의 말을 욥이 모두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욥도 19장 20절에서 죄인은 제 스스로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보아야 하며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동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큰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욥이 깨닫게 된 세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욥과 세 친구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세상에서 악을 행한 사람은 상을 받고 반면 선을 행한 사람은 3대가 망하는 듯한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게 세상의 현실이었습니다. 주전 2000년경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다라고 하는 이 욥이 느꼈던 세상의 이 비참한 현실은 거의 바뀌지도 않고 주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시대에도 여전히 나타나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왜 악인이 죽을 때까지 평안히 살게 내버려 두십니까? 반대로 의인은 피눈물 흘리기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다면 어찌 이런 권선징악의 역전된 모습이 세상에 만연하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악함을 곧 바로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런 현실에 모른 척 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은 무능력하신 분 아닙니까? 힘들고 남들이 바보 같다라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했건만 상은커녕 경제적인 어려움과 곤란함에 늪에 빠진 것을 멀리서만 바라보시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은 과연 정의롭습니까? 라고 욥은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던 것이죠. 내가 이런 정의로운 하나님을,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끝까지 믿어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내게 뭐라고 말 좀 해보십시오라고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소리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마치셨을 때 욥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한번 42장 2절을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한 후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욥은 이번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큰 시험을 겪으면서 품게 되었던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모두 다 내려놓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하다라는 오해도 잘못된 것임을 욥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번 대화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 하나에 불과한 사람이 세상 만물이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이치에 관여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었는가라고 욥에게 몇 번씩 물으시면서 그에게 답을 해보라라고 하셨습니다. 욥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토록 무서운 시험을 주셨는가? 내가 무슨 이유인지도 모른 채 친구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아야만 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속마음을 사람으로서는 혼자서 헤아릴 수 없다는 것도
이번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욥이 깨달은 바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번 일을 놓고 하나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인지도 욥은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대화가 모두 끝났을 때 욥의 삶은 욥기를 우리가 막 펼쳤을 때로 되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 가졌던 가축 수의 2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7과 딸 3을 욥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새로 태어난 욥의 딸들보다도 당시에 아리따운 여인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처럼 욥은 아들과 손자 4대를 보면서 무려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더니 욥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제가 볼 때 이 17절은 정말 짧지만 많은 목소리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은 처음보다도 2배의 가축을 받았고 자기 딸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이었으며 또 본인도 140년을 더 살았다고 하나 이것들 때문에 욥이 행복했다라고 욥기서를 쓴 사람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큰 물질과 자녀의 축복받고 심지어 140년간 더 살면서 욥이 행복했다라는 기록이 없는 이유는 욥이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정확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내가 그토록 무서운 고난을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당해야만 했습니까? 라는 질문의 답을 평생토록 욥은 자기가 알아듣게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욥기 1장을 시작할 때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압사당하여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까? 그 자녀들에 대한 아빠로서의 미안함, 보고 싶음 때문에라도 더더욱 욥은 행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새롭게 10명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너무나 기쁜 일임에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부모 가슴에 묻어놨던 그 옛자녀들에 대한 그리움을 욥은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 손주들이 읽는 전래동화의 콩쥐 팥쥐나 세계 명작 동화 신데렐라에서는 책의 주인공 콩쥐가 아니면 신데렐라가 중간까지는 여러 역경과 시험을 힘들어하다가도 마지막에는 모든 역경, 악당들을 이겨내고서는 활짝 웃는 행복한 결말로 책이 끝이 납니다. 이러한 행복한 결말을 사실 우리도 욥기에서 기대해 보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욥기는 오늘 17절과 같은 무미건조한 결말로 끝이 납니다. 솔직히 찜찜합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욥기를 펼치긴 했는데 책이 끝났어도 답을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 큰 미궁에 우리는 빠져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품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듣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없이 묻고 또 물으며 심지어 따져보기도 하지만 마치 벽에다가 말하는 것과 같은 답답한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저 하늘만 바라봐야 했을 때가 참으로 많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욥기 묵상을 마칠 때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욥이 묻고 또 따지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꾸중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 욥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답을 듣고자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찾아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시편 5편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은 다 기뻐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소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을 답을 듣든지 못 듣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욥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저 하늘나라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답을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곳에 가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